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말씀 봉독하시고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과 율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일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으로 메시지로 큰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예배 가운데 참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저도 이 성령과 율법에 관해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오순절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그 오순절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자마자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 성령이 내려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한 1년 정도를 기다리게 하신 후에 성령이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날을 성령의 강림의 날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날 오순절 날을 특별히 그날을 기념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생일날에는 미역국을 먹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로는 또는 케이크를 썰기도 하고요. 약간 특별한 날에는 그 날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연인들 간에는 참 다양한 날을 이렇게 챙기지 않습니까? 발렌타인에는 초콜릿을 준다라든지 화이트데이에는 사탕을 준다라든지 둘 다 못 받은 분들은 그 다음 달에 짜장면을 먹는다든지 이런 특별한 날에 그런 그 날에 맞춰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날에 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민이라고 유대인들을 부르는데요. 그 유대의 문화, 유대의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유월절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 하면은 이미 유대인들이나 이 성경의 구약을 읽은 우리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의미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 맞춰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양을 잡아서 그 대문에 칠했을 때 그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그 사건을 이미 경험했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참 기쁜 날인가 동시에 약간 엄숙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을 잡음으로써 희생을 통해서 장자의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유월절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날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미리 구약에서 예표가 되어 있었고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 유월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은 광복절과 현충일이 약간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쁜 날임과 동시에 희생, 헌신 같은 것들을 같이 겸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는 누룩 없는 빵,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스트가 없는 빵이겠죠. 이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고 그냥 과자처럼 이 바스락거립니다. 제가 한번 그 누룩 없는 빵을 한번 직접 먹어본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 참크래커에 소금 빠진 거랑 되게 맛이 비슷합니다.
정말 맛이 없습니다.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유월절 날에는 유대인들이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이 양고기를 먹는데 또 남긴 거는 또 다 태워야 되는 게 그날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월절은 분명히 광복의 기쁨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새드한, 엄숙한 그런 날로서 유대인들이 지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순절은 축제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분명히 조금 슬픈 날인데 이 오순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유월절이 우리나라의 그 광복절과 현충일에 약간 믹스되어 있는 버전이라면 사실 이 오순절을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추석입니다. 추석. 오순절은 사실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같은 의미로서 지금도 이 유대에서는 지내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의 그 시초가 레위기 23장 15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이 말을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축약해 왔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6월절부터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떡 2개를 흔들지니 이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 제가 누룩을 넣은 거에 빨간 글씨를 치지 않았습니까? 6월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바스락거리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풍성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과 대비되는 거죠. 누룩을 넣은 그 풍성함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좀 행복한 그런 분위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 23장 20일 레위기 23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는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노동을 하지 말지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놀라는 거죠. 추석이라는 말과 되게 비슷하다는 걸 아시겠죠? 풍성한 음식과 노동하지 않고 쉬기를 선포하는 그날, 정말 축제의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성령 강림주일이 재밌게도 그 연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충일과 뭐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해서 조금 샌드위치 휴일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놀러 가셨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오순절은 약간 이런 연휴적인 풍성한 좀 휴식적인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강림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맞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성령 강림과 대조를 하기 위해서 율법 강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이 오순절 날을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명절처럼 지냅니다. 왜냐? 율법이 이 유대인들에게 온 날이라고 신약 시대부터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유래는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나오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지 않습니까? 탈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개역개정에서 약간 오역이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새번역에서 조금 더 아주 잘 번역을 해서 새번역으로 한 번 더 읽으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석 달이 걸려서 시내산에 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바로 3월 1일. 우리나라하고도 참 유대가 비슷한 게 많아요. 기념일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유대의 새로운 광복절이 저희 나라 광복절과 같은 것도 이건 참 묘하지만 하나님의 왠지 뜻인 것 같아요. 3월 1일 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떠나서 3월 1일까지의 그 날짜 수가 5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맞은 그들의 그 오순절은 사실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라는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순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날을 십계명이 우리에게 온 날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 날이라고 이렇게 기념하지만 참 다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은 율법을 받은 축제날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날을 찝어서 다른 때도 아니고 예수님 올라가자마자 바로 보내신 게 아니고 1년 지나서 보내신 게 아니고 이 오순절날, 이 명절날, 어떻게 보면 율법이 유대인에게 온 그날을 기념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날을 선택하셔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자유로움이요? 일단 구속 이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걸 못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법이라는 게 있으면 왠지 조금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율법 이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좀 무거운 짐처럼 사실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율법이라는 건 선물입니다. 이 법이라는 게 아름답게 잘 지켜질 때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결국 잘못했을 때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방법론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땐 어떻게 회개해라. 나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다를 말씀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참 고마운 어떻게 보면은 선물인데 우리는 이 율법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무거운 짐처럼 느끼겠냐는 거죠. 이유는 바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능력이 없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죄는 것 같은, 우리를 이렇게 낙마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사슬가처럼 정말 어려운 짐처럼 느낀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그냥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정의해 주셨죠.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은 10가지 계명, 10계명이거든요. 이것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다섯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성도님들이나 저나 하나님 사랑은 그래도 우리가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분이니까, 모든 걸 만든 분이니까, 흠이 없는 분이니까 사랑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쉬워요. 하나님 사랑은. 그런데 이웃 사랑은 참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이웃 사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웃은 참 많은 걸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편, 부인, 자녀들, 또 부모, 직장 선후배, 친구, 친척, 참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이 있는데 이 이웃들을 사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10계명 중에 세상의 법과도 이렇게 잘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섯째 계명부터 9째 계명까지는 세상에서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죠. 그건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걸 지키라고 하고, 그걸 어겼을 때는 형벌이 오고 어떻게 보면은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은 생각보다 요즘엔 제재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 두려워지는 건 요즘에는 간음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재가 점점 세상법은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도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간음해도 감옥 가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간통법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 받으면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면 그 나라에서 제재를 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람을 피면 위자료만 측정을 합니다. 법정에서. 너에게 얼마의 잘못이 있으니 얼마 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깔끔한 것 같은데, 사람 이 부부 간의 관계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계명, 이게 뭐냐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탐내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은 이 부러움을 계속 조장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NS만 딱 봐도 이게 안 되고 힘든 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잘난 거 위주로 많이 올리고, 심지어는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것처럼 보이는 게 SNS 세상인 것 같아요. 미디어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자꾸 뭔가를 조장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조장해서 부러움의 대상을 자꾸 우리에게 줘서 그걸 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가만히 고민해보면 이 부러움인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은 걸 갖고 있는 것을 시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듦이 계속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이 이웃 사랑한다라는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우리에겐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좌절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능력으로.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킬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율법이 온 날을 축제의 날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그 율법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본능이 율법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면 우리는 그 율법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린 부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탐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9째 계명, 8째 계명, 7째 계명, 6째 계명은 지켜지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결국에 안 되다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걸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축제의 날, 율법의 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려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때, 이웃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랑 없음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율법을 사랑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상태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율법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